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9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래전 설교 시간에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 구별하는 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명품 가방을 들고 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누구의 가방이 명품 가방인지 누구의 가방이 짝퉁 가방인지를 알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명품 가방을 든 사람은 비가 쏟아지면 가방을 품에 품고서 자기는 비를 맞아도 가방은 비에 젖지 않으려고 하고, 짝퉁 가방을 든 사람은 가방을 머리 위로 들고 가방은 비를 맞아도 자기 머리는 비에 젖지 않으려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진품인지 짝퉁인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진짜 신앙이 있고 가짜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진짜 신앙입니까? 아니면 가짜 신앙입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신앙이 폭로되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11절은 앞에 4장 32절 이후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의 신앙과 아나니아의 신앙이 아주 대조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비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아마 존경받는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4장 36절 37절이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는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잘 알아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라는 별칭으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판 돈 전부를 사도들 발 앞에 갖다가 드렸습니다. 이에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다른 교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단지 재산을 팔아 헌금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바나바라는 이 별명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교인들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바나바를 존경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자신의 부인 삽비라와 의논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토지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의논했겠죠. 그런데 의논하면서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토지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 토지를 판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하자는 꾀입니다. 그렇게 하면 재산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린 사람이 될 것이고 바나바처럼 다른 교인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부부가 얼마를 감추고 또 얼마만 가져다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얼마가 얼마일까요? 얼마를 숨겼을까요? 절반을 숨겼을까요? 아니면 감춘 것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헌금으로 드린 게 더 많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숨겼느냐, 가져다 드린 것이 더 많냐 적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토지를 판 돈 전부가 아닌데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었지만 바나바처럼 재산을 팔아 전부 교회에 헌금할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점이 문제지요. 겉으로는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이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 그게 문제입니다. 신앙의 과장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격이 안 되는데 인격이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믿음이 없는데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위선이 생기고 여기에서부터 악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마음을 훤히 알았습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아나니아는 곧바로 엎드러졌습니다. 혼이 나갔어요. 죽은 거죠.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메고 나가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쯤 지나 그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아직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죠.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다시 또 물었습니다.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묻자 삽비라도 예, 그렇습니다. 남편과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또 남편하고 짰으니 똑같이 대답할 수밖에요. 결국 삽비라도 죽었습니다. 그 남편 곁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롭다입니다. 삽비라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했고 그들의 행위가 아름답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삶을 끝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는 왜 죽었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자세히 읽지 않고 섣불리 내용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가 심판을 선포하고 저주를 퍼붓기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로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본문 3절 4절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6가지의 내용이 담긴 질문만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느냐라는 질문이죠. 무슨 뜻입니까? 누구나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사탄의 시험인 줄 모르고 그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 있는데, 사탄의 시험인 것을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사탄이 더 점점 가득하도록 하지 않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입니다. 네가 왜 성령이 한 일처럼 꾸며서 속이려 하느냐, 또는 너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뜻의 질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은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 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하느냐, 이런 질문이죠. 네 번째 질문은 땅이 본래 너의 것이 아니었느냐? 다섯째 질문은 땅을 판 이후에 너의 권리 안에 있지 않느냐? 이 두 개의 질문은 이런 뜻입니다. 그 땅은 팔기도 전에도 네 땅이었고 판 후에도 네 것이어서 그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속이면서까지 헌금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거죠. 돈이 아까우면 헌금을 하지 말든지, 솔직하고 팔고 나서 판 것 중에 일부 요구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왜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하느냐, 그 얘기죠. 여섯 번째 질문은 왜 너의 마음에 이의를 두었느냐. 그러니까 네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속임수를 꾸몄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한 결론을 아나니아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렇게 충격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말과 아나니아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사도들을 속인 것이고 성령님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그들이 재산을 팔고 헌금을 적게 드린 것,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전부 다 드리는 것이 아까웠다면 처음부터 작정하기를 조금만 드리기로 작정했으면 될 일이에요. 조금 헌금한다고 해서 다른 누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적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시 죽이시는 게 아니죠. 그들의 죄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 범한 죄 때문입니다. 그들은 헌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탐욕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제가 드립니다 하는 신앙이죠. 바로 이런 신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충만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막상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웠던 거죠. 그렇다고 안 드리려고 하니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다른 교인들이 자기들을 칭찬하고 존경할 그것을 생각하니 생각이 바뀐 겁니다. 여기서 탐욕이 일어난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욕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 하반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여 탐욕으로 인하여 성령님과 사도들을 거짓으로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이는 과정에서 탐욕의 죄뿐만이 아니라 거짓으로 속이면서 위선의 죄를 범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위선의 믿음이죠. 위선죄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존경받을 수 없는 사람이 존경을 받을 방법을 찾다 보니 그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그들은 위선의 믿음을 심으려고 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교회의 위선이라는 가라지를 뿌리게 된 거죠. 사탄에게 사로잡혀 교회 공동체 안에 죄를 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심지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진노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진노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란 겉만 보기 좋게 꾸며 드러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율법을 잘 줄줄 외우고 율법을 막 열심히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행동할 뿐입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금식의 목적과 본질은 뒤로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금식하네, 나는 의로운 사람이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가식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것,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먼저 바라보고 신경 쓰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잊은 거죠.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위선자가 됩니다. 탐욕의 죄, 거짓말하며 속인 죄, 위선의 죄는 교만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렇게 거짓으로 속이면서 사도들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죠. 사도들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은 곧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교만이죠. 자신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드리고 나면, 그렇게 속이고 나면 사도들도 속을 것이고 교인들도 속을 것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이 교만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행위가 사탄이 그의 마음에 가득해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지금 초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데 아나니아 부부는 마음에 성령님이 충만히 가득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 부부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점점 가득해져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사탄이 아나니아 대신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죠. 그때 사탄의 반격도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처음에는 위협과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죠.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그게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두 번째 교활한 전술을 폈는데 도덕적 부패 또는 타협이었습니다. 외부의 힘으로부터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실패하자 사탄은 교회의 내부 생활에 악을 은근히 심어주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망치고 공동체 내의 도덕적 전복을 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방치해 두실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이 유지되어야 성령 충만이 유지되고 성령 충만이 유지되어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됐죠. 그러므로 교회의 순수성을 해치고 무너뜨리는 탐욕, 거짓, 속임, 위선, 교만의 죄가 교회 공동체 내부로 점점 퍼져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령의 임재가 강력할수록 죄에 대한 심판도 강력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하셨어요.
세상만 책망하십니까? 아니, 거룩해야 할 교회 공동체 안에 죄가 있다면 당연히 성령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죠. 바로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탄이 가득 채워지지 않고 성령님이 가득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사탄은 믿는 자들도 공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의 성결과 거룩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탐욕과 거짓, 속임, 위선, 교만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교회의 거룩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나니아 부부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실상이 어떤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초기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렇게 말하는 뜻과 의도를 잘 압니다. 그런데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재산을 팔아 함께 나누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좋은 본받아야 할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좋은 모습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완벽한 교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진짜 신앙을 가진 교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가짜 신앙을 가진 교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발생했고 갈등도 있었고 언제나 완벽한 성결과 거룩함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좋은 모습, 본받아야 할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만 마치 그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완벽한 교회라고 착각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르고 온전한 교회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작고 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도 가릴 수도 꾸밀 수도 없습니다. 완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척 하지 맙시다. 거룩한 척 하지 맙시다. 강한 척 하지 맙시다. 믿음이 부족하면서도 믿음이 좋은 척 하지 맙시다. 그냥 비록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사용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면 자라가면 되는 거예요. 꾸미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나름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을 실천하려고 재산을 팔아서 드려서 뭔가를 하려고 했죠. 근데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마음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마음, 이 두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이 두 마음을 품게 되니까 거기에 탐심이 작용하고 그런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려 한다면 그것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봉사와 헌신이 아니에요. 거기에 사탄과 죄가 기웃거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갑시다. 예배를 드릴 때든 헌금을 드릴 때든 봉사를 할 때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을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남의 일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이 오늘도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의 문제로 예배 현장에서 즉시 죽게 된다면 과연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과 사도들에게 거짓말하고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즉시 죽는 일이 생긴다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아나니아 부부를 그렇게 혹독하게 대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이 계속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세상의 모든 교회 공동체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헌금을 적게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탐욕, 거짓, 속임, 위선, 교만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탐욕, 거짓, 속임, 위선, 교만이 마음속에 있으면 바른 신앙생활, 진실된 신앙생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짜 신앙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탐욕, 거짓, 속임, 위선, 교만으로 가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이 거짓된 신앙, 가짜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내 신앙이 진짜 신앙으로 점점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진짜 신앙, 진실된 신앙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고 허물 많고 부족합니다. 추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실된 신앙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진실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탐욕, 거짓, 속임, 위선, 교만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봅시다.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봉사를 할 때 언제나 진실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으로 날마다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